광복 76주기 기념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설교 제목은 출애굽과 광복입니다. 출애굽과 광복. 여러분, 제 오른편에 보면 강단에 태극기가 올려져 있습니다. 태극기.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 산정형교회 뿌리는 평양 산정형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6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네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평양 산정형 교회입니다. 우리 산정형 교회는 나라 사랑, 애국 애족에 이러한 본을 보이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1919년 3월 1일이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난 날인데, 이날 평양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일 먼저 서울보다 1시간 앞서 평양 시내에 6개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3,000명이 모여서 고종황제 서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신 분이 평양 삼정영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신 강규찬 목사님이십니다. 설교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대한독립 만세를 3,000명이 앞에서 전체 외치고 이제 준비한 태극기를 들고 평양 거리거리 다니면서 거리 행진을 한 만세운동을 앞장선 교회가 산정형 교회입니다. 그 다음 해 1920년도에 평양 산정형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선 물산 장려 운동. 그래서 강규찬 목사님, 조만식 안수 집사님 당시에, 또 오윤선 안수 집사님, 그리고 김동원 장로님, 김찬두 장로님, 양성춘 장로님, 여러 당위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일제가 워낙 경제 수탈이 심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국산품을 직접 만들고 그래서 경제 자립을 위해서 힘을 쓰자는 운동을 평양 산정교회 당회가 제일 먼저 정하고 전 평양과 전국에 이 운동이 확산된 교회가 산정형 교회입니다. 일제가 점점 이 박해가 심할 때에 신사참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전 조선 사람들을 자기 신민, 자기의 부하로, 자기 백성으로 만든다 그래서 황국 신민이라 그랬습니다. 신사참배하도록 강요했는데 담임 목사님이던 제5대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거를 앞장서서 거부를 했고 많은 산정형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44년 해방이 되기 1년 전 4월 21일 날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산정형 교회입니다. 산정형 교회. 이제 금년이 우리 교회가 재건 70주년인데요. 이 평양 산정형 교회 성도들이 6.25 전쟁이 발발하자 남한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부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동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1951년 10월 7일 날 재건을 했습니다. 재건. 우리 부산 산정형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서울에도 산정형 교회, 전국에 많은 산정형 교회 이름이 있는데 남한에서 최초로 산정형 교회에 간판을 걸고 재건한 교회입니다. 원조죠, 원조. 여러분, 이 우리 산정형 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이 많은 인재들이 양성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유계준 장로님, 산정형 교회 평양 산정기 장로님이죠. 그 자녀손들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교계, 학계에 엄청난 귀한 인물들을 그 집안에서 길러낸 산정형 교회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장기려 장로님이 산정형 교회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은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 홀로 살면서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무료로 치료하고요,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고신의료원이 바로 이 장기려 장로님이 세운 모체가 되는 그 교회, 그 복음병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병원 앞을 지나보면 지금 그 길 이름이 몇 년 전에 장기려로라고 해서 길 이름도 장장로님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 장기려 장로님이 우리 부산 산정형교회 원로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산정형교회는 소위 말하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개인만 구원,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같이 구원한다 그럴까요? 사회의 봉사와 사회도 기억하고요, 사회도 섬기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하나로 여기고 달려나가는 교회가 산정형교회입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고 있고요,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고백을 하는 교회가 산정형교회입니다.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구별하지 않는 교회, 산정형교회. 오늘 광복 76주기 기념주일입니다. 76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해방입니다. 이렇게 해방이 빨리 올 줄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1년 전에 순교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일제가 이렇게 천황이 손들 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준 해방의 선물을 맞이하는 우리 산정교회 성도들의 감회는 다를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76주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산정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 주기철 목사님과 먼저 천국 가신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이 광복을 주었는지 아느냐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해방을 주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 하나님 우연히 해방 주고 우연히 광복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준비한 해방이요, 만세전부터 준비한 이 광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주셨단 말입니다.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읽은 말씀 안에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고 광복을 주었는지 그 답이 있다는 말씀. 먼저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크게 보면 430년입니다. 30년 동안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을 안 했는데 요셉이 죽자 400년 동안 갑자기 신분이 노예로 전락을 해서 400년 동안 고대 이집트, 애굽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습니까? 나라, 땅이 없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주권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자유 없습니다. 사유재산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벽돌을 구워도 10원 하나 월급 받지 못하는 이 비참한 이 400년의 역사, 이 400년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잡고 있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칩니다. 열재앙을 가지고 치는 것은 그 이집트를 잡고 있던 신들을 치는 것이요, 그 신의 한 종류인 이 바로왕도 신입니다. 바로왕을 칩니다. 바로왕의 아들을, 장자를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던 애굽을 치고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동안에 밀렸던 품삯도 다 한꺼번에 받죠. 금은 폐물을 전부 애굽 사람들이 다 주는 걸 들고 이 300만 명이 되는 이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동안에 못 누렸던 자유 누리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출애굽시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시내산 위에 불러 올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요.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뭐를요? 출애굽시킨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왜 출애굽시켰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말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너는 선포하라는 말씀 5절 6절 같이요. 5절 6절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도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쓰실지도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나라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출애굽시켰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내가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하잖아요. 머리가 뭡니까? 리더십이죠. 전 세계 모든 민족, 수천 개의 민족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제사장의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일하신다는 말씀. 선지서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도 이방의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는 필요한 게 많습니다.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됩니다. 신발이나 의복이나 모든 것이, 전쟁에는 보호부를 받아야 되고요, 수만 가지가 필요합니다. 왜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려면 군인들이 먹고 자고 하는 것 다 나라가 공급해 줘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게 제사장의 중보자 사역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위대한 사명을 오늘 받는데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시켰냐 말이에요. 그 헛된 시간 아니냐 말입니다. 그 고통과 그 낮아짐의 시간요, 얼마나 힘드는 시간입니다. 왜요? 여러분, 세계를 지도하는 민족이 되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은 철저하게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리더십이 얻어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고요, 민족도 그렇습니다. 온실 안에서 큰 사람, 큰 인물 못 됩니다. 여러분, 많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한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요, 마침내는 전 세계를 리더하는 리더자가 된다는 말씀. 여러분, 장교훈련과 사병훈련이 다 있습니다마는 사병훈련은 약 한 달 정도 합니까? 장교는 3개월 이상, 학사장교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요, ROTC 장교도 2년 이상 시킵니다. 육사, 해사, 공사, 여러분 장교훈련은 다릅니다. 차원이 얼마나 강도가 심한지 모릅니다. 왜요? 장교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리더가 되려면 엄청난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전 세계 백성을 섬기는 그 훈련을 애굽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하고 무슨 율법을 잘 지키고 죄를 안 짓고요, 똑똑하고요, 지혜로워서 거룩한 백성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다 그러느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 민족의 제사장의, 리더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을 읽었는데요, 20장에 가면 그 유명한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뭡니까?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삶의 기준을 십계명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면 바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고 세계 모든 민족이 너의 삶을 보고 찾아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백성은 직분의 사명의 차이가 거룩한 것이지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의 민족으로 살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제사장 또 선지자 많은 왕들을 세운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이나 온 세계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하죠? 자기들만 사랑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켜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주행을 합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지 못하도록 펜스를 칩니다. 율법이라는 어마어마한 펜스를 쳐서 접근을 못하게. 그래서 성전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앞에 가면 팻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발굴이되었습니다. 이 선을 넘는 이방인은 사형에 처함. 이방인과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 이방인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방인 이꼴 죄인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일을 하기는커녕 하나님과
이방인들을, 모든 세계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 사명, 이 제사장을 다시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 어부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사장의 일을 계속하라는, 이스라엘이 못한 제사장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끝까지 가르치고 승천하면서도 가르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잖아요. 모든 족속을 찾아가서 제사장의 일을 하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위대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땅끝까지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너희들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빛과 소금 되는 삶을 보면 안 믿는 이방인들이, 민족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화면에 있습니다. 암송하는 분도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두세요. 화면. 하나님이 뭐를 사랑한다고요? 세상을. 세상이 뭡니까? 온 세계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바로 이 사도들과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천국을 세우는 위대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광복 76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와 한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이유를 이제 깨달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에 이 해방을 주셨느냐, 광복을 주셨느냐? 일제 치하, 지긋지긋한 치하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 우리 손으로 먹는 것 해결하고 경제 개발하고요, 새마을운동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3만 불, 4만 불 선교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고 한국교회에게 광복을 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한민족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나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패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요, 돈 섬기고 그러다가 망합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그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위기를 이기는 길은 오늘 말씀대로 제사장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36년 동안 일제 치하의 우리 민족에게 주신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찬가지로 반만 년 동안에 남의 나라를 침공하지 못했다고 역사 시간에 배우면서도 왜 이러지? 그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남의 나라의 식민지에 있고요,
자유를 억압당하고 인권의 유린을 당하는 이 훈련을 받은 백성이야말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은 침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세계 지도자 나라가 못 되느냐? 고난이 없었거든요. 남의 나라 식민지 생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런 멘탈이 없어요. 그런 정신이 없어요. 감당 못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이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못합니다. 왜요? 남의 나라의 식민지를 당하고 착취당하고 지배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이 생기면 남의 나라 공격하고 거짓말하고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 그러고요, 역사를 뒤집어 버립니다. 이런 민족이 어떻게 세계 머리가 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나라 예처럼 일제의 강압에 훈련이 되고 고난과 역경을 겪고 그것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있는 백성은 마침내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 길을 못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온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가 바쁜데 뭔 세계를 먹여 살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온 세계를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가능합니다. 인재 한 명만 잘 길러지면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IT 기업들 보세요. 구글을 또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들이요, 돈을 우리나라 국가 예산만큼 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일본 올림픽을 가만히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동네 올림픽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일본의 능력이 한계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와중에요, 우리나라에게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이 수출이요 얼마나 많이 되고, BTS라는 이 K-팝의 이 아이돌 가수가요, 버터라는 이 노래 가지고 빌보드 차트 연속 7주 1등하고 한 주 건넜는데 그것도 자기 퍼미션 투 댄스라는 곡으로 1등을 하고 다시 버터로 1등하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한민족을 들어서 세계의 위대한 제사장의 나라로 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이 작은 나라가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잖아요. 반도체 배터리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손을 내미는 이런 시대를 감히 상상했습니까? 감히 상상했냐면, 코로나 치료제도 우리나라 기업이, 중소기업이 만들었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민족을 들어서 온 세계를 먹여 살리고 온 세계를 치료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심어줘요. 이 꿈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길에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을 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바라며, 이 앞장서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3.1운동을 하고요, 물산 장려운동을 하는 산정형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부산 산정형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앞장서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광복 76주년
주일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온 세계를 향하여 품으며 나아가는 우리 부산 산정연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우리 후손들이 자라나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역을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